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2장 15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로 2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친구들과 만나게 되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은 신앙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제가 목사이다 보니 친구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물어볼 때가 많습니다. 신앙 이야기를 하게 되면 죄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친구들과 좋은 이야기 좀 하지 꼭 죄 이야기를 해야 하냐라고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그리 착한 일도 하지 않지만 자기들은 법도 잘 지키고 남들에게 패끼치는 행동은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한마디로 자기들은 도덕윤리 잘 지키기 때문에 죄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제 친구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실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 도덕윤리 안 지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라면 열심히 불공들이면서 산사에 들어가 조용히 살아가는 중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살인, 강도, 사기한 사람도 죄인이지만 속세를 떠나 조용히 지내고 있는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이들은 산속에서 돌을 닦으며 조용히 살아가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서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성경의 눈으로 봤을 때 이들은 산사에 들어가서 조용히 살아가는 죄인인 일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듯이 성경이 말하는 죄는 더 근본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죄인이라고 합니다. 이들 중에 어떤 이들은 죄인이라는 것이 수면 위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또 어떤 이들은 가면을 쓰고 수면 아래에 숨어 있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탄도 자기를 무엇으로 가장한다고 하죠?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정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죄로 물든 인간은 자기 욕망을 숨긴 채 이런저런 가면을 쓰면서 가장을 잘합니다. 이에 대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작가가 자기 기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폴 오스터라는 사람의 글을 인용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인간이 얼마나 간교한지 한번 보십시오.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맞은 파티에서 주인공은 호감이 가는 한 여성과 마주한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그는 그녀에게 손을 대고 싶다는 욕망이 생긴다. 때마침 밖에는 독립기념일의 불꽃놀이가 시작되었다. 주인공은 그녀의 몸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존중하면서도 그녀와 접촉할 수 있도록 자신을 속인다. 그는 불꽃놀이를 더 잘 보려고 창밖으로 나가 건물 외벽의 비상계단에 위태롭게 섰다. 깜짝 놀란 여자는 그가 떨어질까봐 뒤에서 끌어안는다. 소원대로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주인공은 자신에게 이렇게 변명하리라. 내가 원한 것이 아니야. 난 불꽃놀이를 보고 싶었을 뿐인데 여자가 와서 끌어안았을 뿐이야. 남자는 욕망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욕망을 충족하는 기만을 저지른 것이다.
남자가 원했던 신체 접촉은 이제 남자의 책임이 아닌 우연한 일로 둔갑한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 글을 인용한 작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책임지지 않는 것,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 이것이 자기 기만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죄인들 안에 숨어있는 무서운 죄의 증상인 것입니다. 자기 죄를 교묘히 포장하고 다른 사람에게 핑계대는 것 말이죠. 여러분, 루터가 오죽했으면 죄를 지어서라도 자기가 죄인인 줄을 알라고 했겠습니까? 인간은 그럴듯한 모습을 하고 다니지만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회칠한 무덤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도덕적으로 깨끗해 보이는 이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 도덕적으로 조금 나아 보이는 죄인에 불과한 것이에요.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면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폄하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들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바리새인들은 당시의 남들에 비해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가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아주 교묘하게 말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계략을 세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책잡기 위해서 말이죠. 본문과 평행을 이루고 있는 마가복음의 시작은요, 이렇게 돼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러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이들은 분명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기 위해서 온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아야 주님을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원수로 여기면서 주님께 다가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요, 주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지나가시는 어르신들을 부를 때 부를 호칭이 없어서 선생님 이렇게 아무 의미 없이 부를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선생님이라는 호칭은 굉장히 명예로운 호칭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그들에게만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께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라면서 이렇게 주님은 바른 것만 전하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까지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있는 권세자들 앞에서도 자신의 소신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들이 한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한 칭찬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의도적으로 예수님께 듣기 좋은 말을 해놓고 그러니 자신들의 질문에 똑바로 이야기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했던 질문이 어떤 질문입니까? 본문 17절 말씀이죠.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한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금은요, 성전 세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께서 아시듯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각 사람마다 로마의 인두세를 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금에는 자신들을 다스리고 있는 이 로마의 권력자에 대한 순종과 복종의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 나라의 황제에게 충성하는 것이, 이 충성을 나타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것을 물어본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간교함이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마가복음 12장 13절 말씀을 봤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할 때 그들 옆에 또 누가 있었습니까? 헤롯 당원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헤롯 당원은요, 유대인이지만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헤롯 왕조를 지지하고 로마법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친로마 계열의 정치 집단이었습니다. 사실 이들은요, 바리새인들하고요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릴 목적으로 헤롯 당원 앞에서 예수님께 구원한 질문을 한 것이에요. 그들을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 언뜻 들으면 바리새인들의 질문은요 굉장히 신앙적으로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한 질문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신앙적으로 갈등하고 있는 문제를 풀어달라는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선생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예, 그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습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주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중심을 보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의 중심을 보실 수 있는 것입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은 외모를 본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세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이유는 주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본다라고 할 때는 눈으로 물리적인 것을 본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중심에는 보일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신다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데나리온은요 여러분 로마의 동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인두세를 바칠 때는요 반드시 이 데나리온으로만 바쳐야 했어요. 이 동전의 한 면에는요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요, 다른 면에는 면류관을 쓴 가이사의 모습과 함께 신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데나리온을 들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에요. 이들은 가이사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세금에 대한 질문을 한 것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일을 하고 받는 돈이 한 데나리온이었거든요. 그들은 유대인이지만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동전을 받고 그리고 그 동전을 사용했던 것이에요. 여기에는요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이 그 데나리온을 사용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해서 이 동전으로 인두세를 납부하는 것이 로마에 빚진 것을 인정하고 황제에게 속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주께서 바치다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단어는요, 갚다, 되돌려주다 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우회적으로 너희는 가이사에게 속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걸려 넘어뜨리려고 하다가 자신들이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주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이렇게 끝이 나는데 누가복음을 보면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음행하다 잡혀온 여인 사건을 봐도 그렇잖아요. 여인들 앞에서 그렇게 떠들던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과 주께서 하신 행동을 보고 조용히 사라지잖아요. 예, 말씀으로 자신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할 말이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봐야 할 곳이 있어요. 제 본문 20절을 보면 형상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형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바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빚어되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고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세요. 성경이 하나님과 관련해서 형상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나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람은 거룩한 성품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게 되었습니다. 뒤틀려지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렇게 거룩한 분의 형상대로 사람이 창조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난 후를 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5장 3절 말씀이에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범죄하니까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한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자기 형상을 한 자녀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 자기의 형상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인간의 타락하고 부패한 죄된 성품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이제 첫사람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에게는 죄된 성품이 있다는 겁니다. 왜죠? 이게 죄가 사람에게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시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하면 어떤 작품이 생각나십니까? 아마도 최후의 만찬이나 모나리자가 생각날 것입니다. 예술품을 돈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 그 모나리자 같은 작품을 경제적 가치로 봤을 때 한국 돈으로 따지면요 대략 4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그림을 여러 번 보셨을 것이에요. 모나리자 그림 속의 여인은 눈썹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 모나리자의 눈썹을 그려 넣으면
더 괜찮은 작품이 되겠지 해서 눈썹을 그려 넣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모나리자의 값어치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그야말로 헐값이 되거나 거저줘도 싫다는 그런 그림이 될 것입니다. 그 작품에 눈썹을 하나 그려 넣는 것은 눈썹을 그려 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작품 전체를 망가뜨리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을 반사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었어요. 그러나 사람이 범죄하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형상에 조금 기스가 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이 쓰레기가 된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하고 있던 존재가 사탄의 형상을 하고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피조물은요, 누구의 권세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형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면 그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날 것이고, 그가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면 그에게는 사탄의 형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사탄의 형상입니까? 도대체 누가 사탄의 형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러분,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니, 이들의 특징을 보기 전에 사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이었던 이 존재가 왜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교만했기 때문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의 특징도 교만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봐서도 알잖아요. 이들은 늘 자신을 특별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남들 위에 서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율법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바꿔 말하면요, 자신이 열심히 노력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로 보자면요, 벌거벗은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죽 옷인데 이것을 거부하고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의 치부를 가리려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외적으로 율법 몇 가지 지킨다고 해서 죄로 물든 자신을 포장하고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뿐이에요. 주님의 보혈이 없는 율법 지킴이야말로 자기 기만인 것이고요. 사탄의 형상을 한 이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십자가 사건을 계획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이 사건을 이루신 것이에요. 이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전 우주적인 사건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돋보이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형태가 되었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아까 타종교를 비하할 목적에서가 아니라 이런 이유 때문에 산사에 조용히 불공드리는 이들도 죄인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 열심히 율법을 지키건 아니면 불공을 드리건
이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뒤틀린 이들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이사의 통치를 받고 그에게 속한 존재였듯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그의 통치를 받고 그에게 속한 존재인 것이에요. 이 말인즉슨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사탄의 형상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의 형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영광을 돌리는 대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한 존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사탄의 형상을 한 존재는 사탄에게 영광을 주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이 율법 열심히 지켜서도 안 되고 도덕윤리 잘 지켜서도 안 된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주님이 니고데모하고 말씀을 나누시다가 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에게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거듭난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이들이라는 것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다른 존재가 되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오늘날 이상한 유튜브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100%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요, 성경의 증언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존재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그리고 또 빌립이 이제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주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하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하늘로부터 난 자, 즉 거듭난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 안에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다른 말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을 그들의 삶에서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삶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만이 살 수 있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알지만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너무나 증오하세요.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것이 삶으로 표출되는 것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우상 숭배를 했습니까? 이방신을 흠모했기 때문이에요.
우상을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우상 숭배를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고요. 들리지도 않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아닌 세상적인 욕망에 자신이 함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뒤틀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이들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29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듣지도 못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죠?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뻐할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죽어 마땅한 죄인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존재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죄를 정당화하거나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죄와 싸우십시오. 죄를 포장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 죄와 싸우실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정체성을 확인받으실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